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쪽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죄를 넘어서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God's grace beyond human sin. 인간의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뜻인데요. 우리 지난주 혹시 다루었던 본문이 어디였는지 기억나시는 분? 우리 신앙은 기억이고 복습입니다. 지난주 다루었던 본문이 창세기 4장이었던 건 기억나시죠? 너무 이렇게 명절 때 많이 먹어가지고 기억력이 쇠퇴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4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느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은 어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는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정한 예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예배 드리는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 그리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려고, 그래서 여러분 다 여기에 나오셨죠. 힘들어도, 힘든 여건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나온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오늘은 5장을 지나서 6장을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6장의 특징은 뭐냐면,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표면적인 원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제사의 어떤 제물과 그 드리는 방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그 가인의 자기중심적 태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울그락푸락해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인을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네가 선을 행하면 어떻게 내가 받지 않겠느냐, 선을 행해라, 그리고 죄의 소원은 너한테 있지만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인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내가 방식을 바꾸고 또 얼굴을 내 마음에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걸 잘 다스려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그 예배자의 반응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예배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가인은 어떻게 해요? 그 분노를 계속 키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분노를 묵상한 거예요, 분노를. 그래서 나중에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이게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아무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죄가
이렇게 최초의 죽음이 이 에덴 동산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동안 성경에서는 계속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뭐가 주로 있었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뭐가 생겨나고 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생겨나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또 아담에게는 그 여자를 지어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고 있던 그곳에 첫 번째 죽음은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어떤 짐승의 죽음이었어요. 그건 짐승이었어요. 그것은 대속을 위한 그 가죽옷을 구하기 위한 그런 죽음이었다면 이제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 가인의 자기중심적인 어떤 분노의 표출로 아벨이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죄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에덴 동산에 또 아담의 후손들 가운데 들어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가인의 7대 손이었던 라멕 같은 사람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어린 소년이 자기에게 창상을 입혔어요. 약간 찰과상을 입혔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걸 견디지 못하고 이 어린 소년을 자기가 장성한 어른이 소년을 죽였다고 하면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보통 그런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 정상인 마음인데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그걸 노래를 지어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여기서 보면 이 죄가 이제 점점 커지고 또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런 가인에게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 또 가인에게서 아벨을 죽이는 일로 그 다음에는 라멕에게로 가면 사람 죽이고 노래 부르는 지경까지 이르고 나중에는 여기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마저도 그 죄에 대해서 동조하게 된 그런 상황이 이제 6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그전에는 그렇게 됐다면 노아 시대 이전에 그 셋의 후손들은 그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요 또 부패를 막는 소금의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여기 다 넘어왔네요 제가 오히려 사람의 딸들에게 이렇게 동화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홍수 심판의 시작이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우리 이 과정 제가 4장, 5장, 6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 셈인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뭐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세상에는 알아야 될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죄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죄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하면은 죄의 파괴력과 확산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우리 아멜리아 한번 읽어 주실래요? enormous. 아주 이렇게 속도가 이 퍼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다. 무시무시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죄가 이 아담에게 들어온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가 불과 성경 2장, 3장, 4장, 5장, 6장에 이르면 거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전 인류가 죄의 이렇게 죄 아래 있게 되는 이런 상태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한 개인에게서도 사실 죄의 어떤 파괴력과 이 확장되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이 죄가 우리의 생각에서 시작을 해요. 생각에서. 죄악이라는 건 생각에서 시작되어서 행동에 영향을 주고 행동이 나중에 인격과 습관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존재 자체가 어떤 파멸되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약물이나 어떤 것에 중독되어가는 알코올 같은 것에 중독되어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약물을 이렇게 먹을 때는 그냥 한번 호기심으로 시작을 합니다. 호기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호기심이 생각이잖아요.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될까? 저걸 보면 어떻게 될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면 끊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어떤 좀비 거리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호기심으로 뭔가 펜타닐이라는 것을 접하게 되고 그 또 혹은 어떻게 그게 빠져들게 되면서 인생이 그렇게 망가진 거잖아요. 이게 생각이라는 것, 죄라는 것이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 파괴력과 또 이 파급력은 엄청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인류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가인에게서 시작된 죄가 지금 여기 6장 1절 2절에서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온 세상에 5절에 보니까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 전달되고 가인에게서 라멕에게서 라멕에게로 다시 라멕에게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죄의 그런 그 파괴적인 영향력이 전 인류가 심판받게 되는 상태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죄로 인한 파괴력이 크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순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이순재 씨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다들 마음 아파하고 참 이렇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돌아가시고 또 안성기 씨도 돌아가셨잖아요. 70대에. 그런데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저렇게 죽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왜 그렇게 이 어떤 파괴적인 결과가 왔냐. 아담의 죄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것이 그 아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그 생각,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생각에서 시작된 죄가 결국은 온 인류를 파멸에 이르게 만드는 단계까지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이 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는 일을 이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는 일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죄된 행동들은 결국 어떤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선택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내 가문의 대표다. 얼마 전에 동계올림픽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국가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이 숏트랙을 하고 무슨 그 외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경기들을 하잖아요. 하면서 내가 한국을 대표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렸습니다 하고 이렇게 어제 어떤 금메달 딴 여자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의식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내 가족의 대표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생각과 선택이 내 가족 전체와 내 가문 전체와 더 나아가서 우리 인류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대표의식을 가지고 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내 생각과 내 선택이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가문에 영향을 미치고 내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 내 생각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생각이 나는 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쁜 생각은 걷어내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묵상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도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래서 넘어가면 죄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된 것이다. 여러분 계속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일반적으로 죄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행동으로 짓는 죄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나무의 열매 같은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 살인을 한다거나 이런 눈에 보이는 행동만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죄다. 저런 죄는 지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런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죄인가?
그런 죄가 왜 나오는가 하면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나온다는, 계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참 이렇게 상태를, 내 마음 상태를, 내 생각 상태를 우리가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이게 질문이 아닌 분도 계실 수 있는, 당연히 나왔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이상한 분도 있겠지만, 우리 간혹 가다가 예배 나오기 싫을 때가 많잖아요. 그냥 집에서 좀 편하게 TV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들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유혹 중에 한 가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하는 것. 그게 아담이 죄를 짓고 숨은 후에 후유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가지고 숨어 있었잖아요. 가인이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죄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죄의 특징이 우리의 어떤 내면적인 거다, 죄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게, 내가 이제부터 참선을 하고 또 면벽을 하고 막 그렇게 다스리는 게 이제 어떤 종교나 어떤 운동 같은 데서 하는 거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 마음을 채우라고 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빈 채로 두면 온갖 생각들이 떠오르니까 그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다스리실 때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우리 이제 좀 잊을 법한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10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점심때 10분, 저녁에 10분. 아마 이 단어가 이제 머릿속에 가물가물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리적으로 노출되는 시간이 있어야 영적으로 채워지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죄의 특징이 아주 파괴적일 뿐만 아니라 내면적이라는 것, 이 두 가지 특징. 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면, 죄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악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계속해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멜리아 한번 읽어줄래요? 네, our minds. 좀 영어 번역이 좀 다르죠. 이 파파고를 오늘 썼는데 그동안은 구글 번역기를 돌렸는데 파파고가 훨씬 영어 번역이 조금 매끄러운 느낌이 들었어요. 어쨌든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 그래서 이 구절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항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all the time, 모든 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파괴적이고 내면적인 죄가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죄에 대해서 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제자들에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제자들과 제자들이 무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수님이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고, 또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악이 있고, 저도 요즘 고민이 뭐냐면은 저의 자기중심성을 저는 많이 발견해요. 예를 들면은 남이 잘 되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남이 이렇게 누가 잘 되는 것을 보면 겉으로는 안 그래 보이지만 그게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뭔가를 내가
좀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려고 할 때 이게 좀 인색하려고 하는 저의 마음을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나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된 제가 아직도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되는 것을 그렇다고 늘 막 못마땅해 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저 속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민하고, 어떻게, 주님 저를 좀 바꿔 주십시오. 제가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할 때 너무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했을 때 아낌없이 칭찬해 줄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의 이 자기중심적, 내가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높아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좀 없어지고 이제는 좀 그 반대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그러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저의 고민이 그거고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저의 자기중심성을 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죄의 본성, 이런 죄의 본성 세 가지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파괴적이다, 내면적이다.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죄의 영향력이 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그래서 그 악함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 한번 또 읽어볼래요, 아멜리아? What should we do to live under the leadership of God, not the nature of sin in this situation? 이런 상황 속에서 죄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까 그 시대의 특징을 본 것처럼 아담과 가인에게서 시작된 죄가 노아의 이 8가족을 제외한 나머지 온 인류를 휩쓸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노아와의 가정은 그 시대의 악하고 음란한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이렇게 동화되거나 아니면은 그 속에 이렇게 합류되어 버리지 않았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노아는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노아를 떠나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여러분들이 보는 바와 같이 굉장히 참 악하고 어떻게 보면 악하고 음란한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잘 모르는 게 아니지.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막 넷플릭스나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보면 폭력적인 장면, 또 선정적인 장면, 또 아주 자극적인 장면들이 넘쳐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은 우리도 가인의 마음 같은 게 생겨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죽이고 싶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냥 제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 나중에 진짜 조금만 틀어지면 누군가를 막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언어들이 난무하고 그런 걸 우리가 보는데 노아가 그런 시대 속에서도 노아도 역시 비슷한 시대를 살았는데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기 이제 은혜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안 나타나다가 6장에서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 8절에 9절에 나온 것처럼 8절에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에서 처음 등장 6장 8절에서 노아를 언급하면서 처음 등장한 은혜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서 등장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홍수 심판 속에서도 구원함을 얻을 수 있었던 비결은 노아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노아의 어떤 의로움이나 완전함이 노아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속에서도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또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제약된 본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임할 때에 그 은혜의 이끄심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런 어떤 세태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여러분 아십니까? 들어보셨잖아요. 성경 읽어보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했죠? 자기 딸의 그 아픈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그날따라 이 여자에게 아주 차갑게 대하셔요. 그 자녀들의 상에서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 여인이라면 굉장히 자존심이, 아니 그럼 제가 개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그래, 더럽다. 내가 안 받고, 은혜 안 받고 갈란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간절히 그 자세를 더 낮추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은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부정한 것 때문에 군중 속에 몸을 드러낼 수 없었던 그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나와서 이렇게 그 예수님의 등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혈루 근원을 마르게 했다. 이 표현을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이 은혜를 구하는, 은혜를 받는 자세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참 받으려면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이 세대 가운데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동화되지 않고 거슬러서 노아와 그의 가정처럼 살 수가 있는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받는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좀 바쁘면 안 나오고, 좀 피곤하면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이유만 생기면 이렇게 안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많이 산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절대성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힘들기 때문에 난 나간다,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한다, 아프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런 마음을 자꾸 핑계를 넘어서서,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핑계될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나오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온 지체들 중에도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안 나올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올 이유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기회만 생기면 나오고, 이유만 생기면 나오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옛날 분들은 집을, 교회 가까이 오잖아요, 집을. 그래서 멀쩡하게 저 시내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교회당이 있으면 그 교회당 근처에 집을 얻어요. 왜 교회당 집 근처로 가십니까? 이런 물어보면 새벽 기도 간다고, 또 금요 기도 간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틈나는 대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모임이 있으면 이렇게 예배당에 나가서 열심히 또 참여하고, 그게 신앙을 이어가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저희 집도 교회에서 가깝죠. 시간만 나면 교회에 옵니다. 물론 뭐 제가 목사니까 그렇겠지만, 목사라서 그렇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놀아도 하나님 앞에서 노는 것이 저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우리 의준 형제 군대 가면 지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군인이 되십시오. 예. 지금 저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지만 내일 모레면 가겠지만 군대 생활 잘하는 비결은 군대에 가서 이 주일을 잘 지키면 됩니다. 첫 주일 지키는 게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는 첫 주일날 그 종교 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 교회 가는 사람 나와 이랬는데 열심히 저는 그 말 그대로 믿고 나갔더니만은 그날부터 찍혀가지고 교회 나간다고 이병이 뛰어나와 이러면서 많이 갈굼을 당했지만 그래도 주일날 그날 딱 나가니까 그 다음부터 갈굼은 당했지만 쭉 이병 기간 내내 이렇게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때는 이병 기간이 6개월이었거든요. 6, 7, 8, 9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시간을 잘 보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준 형제는 꼭 첫 주일을 잘 지키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노아가 어떻게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았느냐 하면 본성대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삶이 노아에게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그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이렇게 혼합되었을 때 주셨던 경고가 뭐였습니까? 내 영이 내가 그 말씀은 여기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이 6장 3절의 말씀을 노아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적어도 이 말씀은 여기 이 에녹 때 이하에서 쭉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녹이 한 일이 뭐냐면은, 에녹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고 나와요. 여기 유다서에 보니까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며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에녹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얘기했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노아 역시, 노아의 여기 보시면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인데, 무드셀라의 이름 뜻이 뭐냐면은 그가 죽는 날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런 뜻이랍니다. 무드셀라. 그것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는 날에 홍수 심판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던 것이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홍수 심판, 노아 500세 되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는 그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고하신 120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기간을 이렇게 연장하시다 보니까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산 거예요. 놀라운 이 비밀이 속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라멕은 아들 노아의 이름을 안식이라고 지었어요. 노아의 이름이, 그러니까 노아 때에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정리하고 안식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지으신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름만으로 또 성경의 기록으로 볼 수 있는 거 보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이 다 뭘 알고 있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알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고된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견고하심을 마음에 두면서 살았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아담에게,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인생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 모든 사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유일하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이 그 구원함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노아도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을 생각하면서 그가 산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밤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한영 집사하고 얘기를 하기를, 야, 우리 의준 형제가 군대를 간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 벌써 20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엊그제 같은데 2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40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이번 주는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나세요? 근데 일주일이 쑥 지나가고 오늘이 또 한 주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느낌이 보면서 시간이 참 빨리 간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야말로 빠르게 지나가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은 대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노아의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 수 있던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을 노아가 이렇게 마음에 새겼기 때문에 본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노아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따라 살 수 있었는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와 그 7 식구가 한 일이 나옵니다. 노아와 그 7 식구가 방주만 만든 게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자기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들어갈 준비만 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기억하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방주에 그 짐승들을 태우는데 그 다른 사람들을 타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 중에 그 말을 듣고,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 가족 외에 방주에 올라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나 이제 어쨌든 노아와 그의 가족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올라타지는 않았지만 그 덕분에 노아와 7 식구들은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아요. 열심히 의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것 덕분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죄가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고, 죄가 우리를 파괴를 향해 이끌어 가려고 하고, 죄가 우리의 마음속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가? 마음에 일어나는 본성과 욕망과 우리의 죄성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런 이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런 이 구원의 능력을 이렇게 우리가 덧입어야 되겠고, 동시에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들을 입을 다물지 아니하고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살아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여러분,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내가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게 뭐 우리는 교회에 초대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내가 섬겨야 될 사람들을 그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게 다 복음 전하는 밑작업이잖아요. 작업이라는 게 좀 이상하고 어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들이잖아요. 그런 수고들을 해나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가소평가하지 말고
이 죄가 우리의 마음에서 일하고 있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파괴를 향해 이끌어 가려고 하고 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장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 한 3주 정도 불렀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양 우리 한번 부르고 같이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